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넘치기를 바라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봄의 법칙과 기다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기다림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라보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이 비전과 꿈을 얻고 난 다음에 바라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바라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여 인내했습니다. 13년 후에 요셉은 그 꿈대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져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중촌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 75가정 가운데 36가구에서 38쌍둥이가 출산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서 이 마을에 쌍둥이가 많이 출산하는 이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약수터 물이 신비한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수터 물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마셨는데 그 마을에는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가 많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발견했는데 이 마을 동쪽에 쌍태산, 쌍봉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촌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 쌍태산, 쌍동산 봉우리를 늘 바라보다 보니 둘이라는 숫자가 머리와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쌍둥이가 많이 출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도 쌍둥이를 낳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늘 바라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글로 적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중학교 학생 시절에 하숙집 벽에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벽에 적어놓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3,000개의 예배당 300개의 학교를 짓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책과 해보에 기록해 놓고 읽고 또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놓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에서 해보마다 책마다 3,300 운동을 기록해 놓고 읽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하고 말하게 한 결과 지금까지 853개의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209개의 예배당 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적어서 붙이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능히 가나안을 들어가리라,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장성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중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손주에게 빌사일삼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는 암송하고 계속 되새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하고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500만 원을 기부 모금해 가지고 와서 부산 주례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19명을 모아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서 4명은 도망가고 15명이 처음 학생이었습니다. 이 장승만 박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며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보대학을 세우고 동서대학교를 세우고 동서디지털대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2만 3천 명의 학생으로 발전했습니다. 교직원이 1,200명이고 23만 평의 부지에 건물 30동의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틈만 나면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때, 깨어 있을 때, 기도하고 묵상할 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고 좋은 전략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는 비결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면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벽에 기록해 놓고 혹은 노트에 기록해 놓고 계속해서 입으로는 말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다음에 기다림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침내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13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고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몇 날 후에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 가서 그 자라나는 싹을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뽑아 올린 것입니다. 싹이 저절로 자라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농부는 손으로 싹을 조금씩 다 잡아당겨서 뽑아 올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농부는 그 싹들을 모조리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 농부가 그 싹을 뽑아 올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어느 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병충해로 한두 해 동안 나무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농약을 뿌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과나무가 자생력을 가지도록 4, 5년을 키웠더니 이 사과나무가 건강한 사과나무가 되었고 건강한 사과를 주릉주릉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경우에 기다리고 기다려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쇳동굴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비바람과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좋은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좋은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주 출신의 부산대학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학금을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기에 성적이 자기 앞사람에게까지만 장학금을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어느 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 후에 장학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장학금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료에다 책값과 잡비까지 포함된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봄의 법칙과 기다림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기다림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새해에 복된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